불과 106년 전인데 그때에 우리 민족이 아무 힘도 없는데 맨손으로 태극기 하나 들고 만세를 불렀던 3.1 만세운동, 그날 106년 전이 이제 어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참 풍요롭고 아주 여유롭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5천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살았던 적이 없다 합니다. 부유하게 풍요롭게 이렇게 살지 못하고 늘 배고팠고 늘 외세의 압제, 핍박 이러한 데서 종살이도 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기 몽골로도 끌려가고 일본으로도 끌려가고 세계 각지로 막 끌려가서 갖은 고초를 당했던 그러한 것이 불과 106년 전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 나라를 정말 길이 보존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식들, 자손들을 볼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저 사랑스러운 놈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 전쟁의 포화 속에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의 불안함과 근심 걱정도 이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과 이러한 고통, 고난의 터널 가운데에서도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일제 36년을 잘 이겨내 왔습니다. 그 이겨내는 가운데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이제 컸었죠. 우리가 구한말 조선시대가 멸망할 때를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을 했는가? 동학혁명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백성들이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위정자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재산이 우리나라 재산의 절반 정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하루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민초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 했던 그러한 위정자들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그리고 또 개화파다, 척합하다, 문을 열어야 되냐 닫아야 되냐 이런 것 가지고 또 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러시아하고 청나라를 우리가 명나라를 섬겨야 되는가, 아니면은 일본을 섬겨야 되는가, 친중, 친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잠잠해서 잘 모르고 있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이 나라를 좀먹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우리 조선의 가장 위대하고 총명했던 왕비라는 명성황후가 일본 깡패들한테 궁궐에서 시해를 당합니다. 칼로 난자를 당하고, 일본 칼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잘 드는 칼입니다. 그걸 닛본고라고 그래요. 그 닛본고로다 사정없이 난자를 해서, 그런데도 생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었는데도 그를 이제 그 나무 밑으로 끌고 가가지고 석유를 붓고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모라는 민황후가 이렇게 죽어간 모습입니다. 그걸 보면서 나라가 이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189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서서히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기울기 시작하고 멸망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이 위정자들 중에 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놈들이 나라까지 팔아먹어. 이게 나라가 망하니까 기회다. 나는 일본에 붙어가지고 나라 팔아먹고 우리만 잘 살겠다. 이런 놈들이 있었습니다. 매국노라고 그러죠.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이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날이 1905년 을사늑약입니다. 이건 말도 못하는 거죠. 문서로 이미 나라를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기고
1905년이 지난 다음에 1907년이 되니까 고종 황제를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 순종이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우리나라, 일본의 마음대로 우리나라 왕을 폐위시키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왕을 또 세우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90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국은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나라의 기독교의 씨앗이 떨어지면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 1907년입니다.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나라가 정말 이게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이런 이제 위험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단체를 쭉 신민회고 쭉 조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1910년에 이제 완전히 나라가 합병되는, 강제로 합병되는, 일본에 합병되는 그러한 일을 맡게 됩니다. 그것을 한일합병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일합병이 일어나서 수많은 압제를 당합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 일본군이 그때 당시에 군 그 병력이 얼마냐면 700만 명입니다.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서 싸움을 전 세계를 향해서 이제 싸움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 태평양 전쟁이 되는 겁니다. 청일 전쟁 승리하고 러일 전쟁 승리하고 이 러시아를 이겼던 나라는 아마 일본이 유일할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일본이 파죽지세로 전 세계를 이제 침탈해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시아를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미국까지 이제 진주만까지 공격하는 그러한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강력한 나라 일본에 우리가 압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강점돼 가지고 강제 점령당한 거 아닙니까? 강제 점령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라 빼앗겼습니다. 나라 빼앗겼으면 뭐로 살아요? 종으로 사는 거예요. 종으로 36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그 기독교인이 아니고서는 이 나라가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납니다. 너무 압제와 이런 것 힘들고 1919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종 황제가 붕어를 합니다. 황제는 죽음을 붕어라고 그러잖아요. 붕어합니다. 근데 뭐 독살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폐위당한 왕, 그 왕을 슬퍼하던 우리 백성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울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울분 가운데에 이제 3월 1일 고종 황제 장례를 치르고 이런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가진 것은 그때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교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 연락을 하게 됩니다. 연락을 해서 이제 그 3월 노래도 불렀지만은 3.1절 노래도 불렀지만은 김인현 1919년 3월 1일 정오 12시 정확히 돼가지고 그때 태극기를 들고 뛰쳐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1 만세운동이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요 작은 존재들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 민족대표 33인 여러분 뭐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 33인 중에 동학교도들이 천도교라고 그러죠. 그 동학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그 종교입니다. 동학교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우리 전 국민이 1700만이었었어요. 1700만에 200만이니까 동학교도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 동학교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동학교도들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15분이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몇 명을 올렸는가? 16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그때 몇 명이었는가? 동학교도는 200만이었는데 기독교는 20만이었습니다. 10분의 1인데 천도교보다도 더 많은 그 분들이 민족 대표로 나섰던 겁니다. 뭐 말할 것 없이 일제시대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남강 이승훈 선생님, 뭐 수원 김구 이승만, 뭐 될 수도 없는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민족에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 지폈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위대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유관순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유관순은 상동감리교회 교인입니다. 그때 융화학당도 다녔고 기독교 이제 학교를 다닌 것이죠. 지금 이화여대입니다. 거기 다녔던 그 18살 아주 꽃다운 나이 그 유관순 열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게 자신의 힘으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관순 열사를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 백성들에게 깨닫게 한 겁니다. 18살짜리가 애국한다고 나섰는데 백성들 뭐하고 있냐? 이거 그때 이제 백성들도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막 강압 통치를 하다가 그때서부터 문화 통치를 이제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따가 찬양 부를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그때 1920년, 23년인가 그때 나온 겁니다.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민족 개화 운동을 합니다. 예, 또 물산 장려 운동도 하고 이런 것이 YMC 기독교가 주축이 돼서 나갑니다. 그럴 때 일제에는 기독교만 잡으면 살겠다. 기독교만 잡으면 우리가 이 백성을 마음대로 통치하겠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 굉장히 모함을 했습니다. 백오인 사건으로 우리 민족 지도자들, 기독교인들을 다 몰아서 이제 재판을 하고 감옥에 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기독교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있고 거기에서 설교 잘못하면은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가 이제 고통과 괴로움 속에 빠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게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 것이죠. 이 나라를 쓰시기 위해서 붙들고 계셨던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전혀 모르면은 우리 역사의 미래, 우리 나라의 미래 그거 장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합니다. 지금 6.25 전쟁 후에 80년, 지금 광복 80주년이 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6.25 전쟁도 치렀지만은 그 후에 한 70여 년을 아주 평화롭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전쟁 같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시국을 보면은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그러한 그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신명기인데 신명기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되풀이해서 먼저 명한 것, 레위기에 명한 것을 되풀이해서 설명해 준다. 왜 되풀이해서 설명해 주겠어요? 네? 광야에서 먼저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다 죽고 여호수아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들어가서 또 우리 후세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들이 계명도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합니다. 명해서 너희 다음 세대들한테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그게 1장부터 5장까지는 쫙 지금까지 왔던 그것을 회고합니다. 광야 생활이 어떻고 출애굽서부터 쭉 나왔던 그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회고를 쭉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게 잘못될 것을 아셨어요. 잘못될 것을 어떻게 아셨는가?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니까 이들이 풍요로운 거예요. 광야 생활하다가 가서 농사 짓고 자기 땅도 하고 포도도 재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거죠. 부유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우리 말씀 중에 그 신명기 31장 20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랬습니다. 야, 영락없이 그렇게 했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들어가서 먹어 배부르고, 여러분들 지금 먹어 배부르죠? 상훈이, 저녁 한번 사랬더니 뷔페로 사겠다고 그래요. 뷔페로 사는, 뷔페 가면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뭐 배가 차질 않아서, 그냥 쑤셔 놓잖아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먹어 배부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 배부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세계 역사에 나오는 거예요. 1만 불 이상 국민소득이 되면은,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이상 되면은, 교회를 자꾸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멸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죠. 이 광야의 백성들도 그 고생을 하고 40년 동안 우리 전 세대들이 있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전 세대들은 일제강점도 겪고, 6.25도 겪고,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지금 저 다음 세대들, 우리 여기 호윤이, 서하, 이런 세대들이 그때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모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모압 평지에서 쭉 바라보면서 가나안이 보여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40년 동안 온 그 백성들에게 너네 이제 들어갈 거다. 그때 이제 아주 젊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들어갈 거다. 그런데 너네는 들어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배반할 거다. 왜 배반하는가? 광야 생활하다가 들어간 세대하고 다르다. 거기는 풍요롭다. 풍요롭기 때문에 그것으로 먹어 배부르고 그래서 나를 멸시하고 나를 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네 벌써 광야 생활 쭉 보니까 니네 산 거 뭐 뻔해. 너희들 산 거 그 뻔해. 그러니까 너네 가나안 들어가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오늘 본문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사 작곡하셨어요. 작사 작곡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래라는 게 참 신비해요. 우리 어렸을 때 구구 다닐 때도 노래로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구구 다녔잖아요. 이른 이는 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조선시대 왕들 쭉 순서대로 대정태세 문단세 여성문정 인명선 뭐 이렇게 쭉 했잖아요. 그것도 노래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먹질 않아. 초등학교 때 했는데 잊어먹질 않아요. 지금 뭐 60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잊어먹질 않잖아요. 우리 정환이한테 책을 읽으면서 하브루타를 시키려고 했어요. 열심히 그냥 잠언 하브루타를 계속 해주니까 뭐 5절까지 읽고서 지루해가지고 뻥쳐버려. 뻥차고 나가버려요. 그런데 성경 구절을 찬양으로 하니까 찬양으로 이게 기억하고 두 번만 가르쳐주면 거의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고 그냥 잊어먹질 않는 거예요. 노래가 그토록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찬양이 없으면 참 기독교인들 힘 못 쓸 겁니다. 군가가 없으면 힘 못 써요. 그렇죠? 군가 없이 그 힘든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음악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너 이거 받아 적고 이거 가르쳐서 빨리 알게. 근데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태까지 지나왔던 그 역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다시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너네 가나안 안에 들어가면은 다음 세대들 이렇게 살 건데 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면 정말 그 저주받은 인생들이다. 우리 오늘 입학 예배로 같이 드리잖아요. 입학하는데 여태까지 쭉 살아온 것 우리 경민이 어린이집도 가고 뭐 유치원도 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또 아기 때 엄마 품에서 어떻게 자랐고
우리 김벽 권사님이 어떻게 키웠고 이런 것을 잘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너는 지금 8살이 돼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간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너 기를 때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좀 잘못한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또 행위 중에 조금 고칠 것이 있다. 그러니까 그 고칠 것은 학교 들어가서 하나하나 잘 배워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모세한테 백성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렇게 교육하라고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했는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뭐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사사기 암흑시대로 빠져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청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교육이 자녀 세대에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고등학교, 호연이는 고등학교 가잖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제 사춘기 이런 거 거의 지나서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생길 때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대학교 가면은 더 잊어먹는 거죠. 물론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는데 더 잊어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입학할 때 너는 이렇게 자라왔다. 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들이 이것을 잊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노래는 그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죠. 아주 이 모세의 노래 한번 쫙 보세요. 32장 이게 쭉 이제 모세의 노래입니다. 보면은 여기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다 나옵니다. 너 광야에서 너희를 안전히 인도해 줬다.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개 위에 자식을 품듯이 그렇게 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너희 종살이 하던 거 정말 가난 묵지를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를 이제 심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에 얼마나 안전해요. 그 큰 날개에 새끼를 얹고서 이렇게 오듯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노래로 해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예. 그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제 배우기도 싫어하고 역사에 아예 고리타분해.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왜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일제강점기 때 논료관까지 뺏기면서 이렇게 산 거 우리가 지금 밥그릇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걱정을 합니까? 안 하는데 그때 왜 합니까? 안 하면은 나라 망해요. 역사를 모르는 그 나라는 교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잘못했는지, 왜 나라를 뺏겼는지 교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교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지? 하나님께서 복 받으는 거 가르쳐 줬어요. 다 가르쳐 줬는데 그걸 안 듣는 거죠. 안 배우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의 복을 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안 쫓는 거죠. 정말 이 복이 무엇인데 그것을 쫓지 않는 그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너무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다시 이번 기회에 나라가 위기였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유리하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이 신앙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육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죠. 잘 시키면 그들이 이 나라,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모세의 노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들 여러분이 자녀 책임지시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한이 키워보니까 정말 힘들어. 말 안 듣고 개구장이고 딴짓하고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그러잖아요. 또 얘가 어린이집 가고 어디 가는데 얘를 보호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이제 학교 가서 공부하고 힘들 어려움이 있어.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정말 더 어려움이 있어.
이런데 걱정 근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가르쳐 놓은 아이, 믿음의 보석같이 키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면은 부모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는 거죠. 어떤 게 안전하겠어요? 이건 뭐 초등학생들은 알 수 있는 답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자식 못 지킵니다. 우리 고위 권력자들 보면 자식들 막 마약하고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집에 가서 유학 가서 마약하는데 부모가 쫓아가서 그 마약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고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이 그를 지켜야 그들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다시 그들을 빨리 교육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라. 나 너네 그 다음 세대 들어가서 그렇게 할 건데 그 증거가 되게 해라. 가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꿀 적과 꿀이 흐르는 자손들이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데 그 풍요로움 그거 유지하고 대대손손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지금 이 노래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하면은 이 모세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왜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고 크리스찬으로 여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로 유리바다 건너편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말탄 자를 무너뜨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도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 휴거 후에도 거기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씀입니다. 증거가 되게 하라. 이때까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잘 교육해서 이때까지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모세의 노래 그 요지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끊임없이 주시는데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고 자손 대대로 가르치질 않는 거죠. 가르치지 않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보호를 받다가 세상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나라는 사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을 맞이한 나라는 대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프랑스가 그랬고 영국이 그랬고 영국 브리탄이 미국 갔더니 미국을 또 세계 최고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또 미국에서 또 대한민국으로 복음이 들어왔더니 대한민국이 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먹어 배부른 상태입니다. 지금 먹어 배부른 상태인데 이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면 나라 망합니다. 먹어 배부른 세대들이 그것을 깨닫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어른들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먹어 배불러서 그냥 누워 자다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내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서하 서우 호윤이 너희들 앞에 복도 놓았고 화도 놓았어. 서하는 복을 받을 거야? 화를 받을 거야? 복 받는 삶을 살 거야? 멸망하는 화를 받는 삶을 살 거야? 그렇지.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너한테 놓여 있다는 거야. 놓여 있는데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내가 복의 길로 가야지.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가야지. 선택은 너희가 하는 거야. 학교 들어가 입학했습니다. 입학해서 여러 가지 복음적인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굉장한 저항이 있죠. 그 저항 가운데 복을 선택하는 길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더 힘들죠. 복을 받으려면 뭐 거저 얻습니까? 힘든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복의 길로 가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곳에 가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사람 친구들 얘기만 듣고 거기 따라가면은 멸망의 길이에요. 화의 길입니다. 자기한테 거기 놓여있는데 왜 글로 갑니까? 인생을 또 얼마나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인데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백성은, 어리석은 백성은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은 지혜로운 백성은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옵니까? 복을 받으러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 자식들 복 받아라 이야기는 부모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멸망길로 가르칩니다. 복 받아라 하면서 복 받을 길을 가르쳐야지 왜 사망길을 가르칩니까? 그렇잖아요. 복의 길이 놓여 있는데 그쪽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는 것을 왜 안 가르치냐 이 말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은 가정교육이든 사회교육이든 하나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삶을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예? 사실 시대잖아요. 아무 시대잖아요. 제사장이 첩을 떴고, 첩을 떠 난도질해서 그냥 12지파에게 보내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시대가 암흑 시대, 완전히 화를 당하는 그 시대, 사사시대라 이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불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했던 그것하고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순식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화를 당할 것도 순식간이고 복을 받을 것도 순식간이라는 거죠.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우리 자녀들 학교 보내면 학교에서 이제 학원들 보내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1등하는 아이들 만들어야지. 1등만 좋아하는 세상이니까 1등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거 해보세요. 1등한 놈들이 효자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꾸역꾸역 간신히 공부한 사람들이 지키고 그러는 거 많이 보잖아요. 1등한 사람들은 왜 효자 나기 어려운가? 약삭 빠르거든요. 자기한테 해야 되는 거 안 하거든요. 부모 섬기는데 힘들거든요. 힘들면 안 하죠. 약삭 빠른 놈들이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부모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 잘못 키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왜 복받는 길을 안 주고 화를 자초하는 그 길을 떠밀고 있는지 이것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이 그래서 복받는 길에 포인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인트, 저기도 있죠. 저기도 표구로 해놨잖아요.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복의 기준이에요. 복의 기준. 잘 들어요. 서우 잘 들어. 복의 기준이야.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 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한마디로 하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자녀들 가르칩니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예요. 쉐마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뭘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 말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쉐마예요. 쉐마 교육을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쉐마의 포인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일으킨다. 그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결과는
좋다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대. 지금은 조금 삐뚤어 가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니까 이게 복덩어리야. 너무 복을 받았어.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건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고, 학교 들어가는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받습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귀 아니에요. 부자, 존귀함, 좋아하잖아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대한민국의 공의가 무너졌다고 그러잖아요. 장구한 공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에 있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공의가 무너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풍부와 부요와 이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은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선택을 안 하고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전 세계를 휘어잡습니까? 유대인들은 돈 버는 게 최고 쉽대요. 우리는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는 너무 쉽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달달달달 해요. 그런 사람 학교 가보세요. 학교 가면 책이 얼마나요? 네? 그거 가지고 땀 삘삘 흘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본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이 책을 받으면 벌써 책 전체가 거의 보여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지혜롭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좋은 멋진 인생을 사는데 그 길을 부모가 바쁘다는 이유로 안 가르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을 안 가르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자식 잘 키우는 것 같죠? 돌아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오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그런 자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잘못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합력해서 뭐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보석 같은 그러한 말씀. 그래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다 해서 또 내 이마 미간에 상자 이렇게 해서 붙이고 손에 이렇게 또 둘둘 감아서 손목걸이에 하고 또 집 드나드는데 문간 앞에다 붙이고 하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 많이 이제 족자로 해서 많이 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이라고 한 말씀은 이거 하나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붙여라. 손목에 매라. 너 이마에 달랑달랑 들고 다녀라. 네 문간방에 이거 붙여라. 붙이라는 말씀이 이거 하나예요. 우리 그래서 여기 하나 붙였잖아요. 예? 여러분 집에도 저거 하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도 문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의 원조, 아주 엑기스를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진실된 사랑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상 그것은 대부분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또 내가 이거 주면은 다른 게 들어오겠지, 반대급부가 들어오겠지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녀는 진짜 사랑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제 끼쳐지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31장에 있습니다. 31장 9절, 13절에 쭉 나옵니다. 31장 9절, 13절에 무슨 말씀인가? 초막절. 성경을 안 읽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도 안 읽고 1년 동안 성경도 안 읽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거든요. 아시니까 너희 초막절 면제년 7년마다 한 번씩 온 나라 백성들 모아서 다국인까지 나그네까지 모아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게 하고 지켜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람은 망각의 동물 아니에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바벨론에 아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코를 꼬챙이로 끼고서 귀족들이 막 끌려가고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막 섞어놨어요. 민족이 섞여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멸망이 이렇게 잔인해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3년 동안 있는데 거기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이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바벨론으로 느부갓네살을 쇠사슬에 묶여서 왕이 질질질질 끌려갔어요. 돈은 다 빠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자식들 다 죽었어요. 그래. 멸망하는 나라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화를 자초하는 그 길로 자녀들을 보낼 수가 있어요.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동안, 우리 36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은, 거기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자녀들한테 가르치질 않고 자녀들도 배우기를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벌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이들 매를 때리신 거예요. 정말 아픈 매를 때린 거예요.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고 불탔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백성들 칼에 난도 당했어요.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정말 살 수 없는 사람 구실 못한 사람들이 거기 남아서 살았던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 그 찬란한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 그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가 들어갔고 수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성전을 지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개들은 자기 어미에게 젖을 먹고 있는데 사람의 새끼들은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젖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개를 부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멸망한 나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나라에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면제면 7년마다 한 번씩이라도 좀 잊어버리지 않게 교육해라.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 드려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 안 하는 거죠. 결과가 뻔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복과 화를 줬는데 그 화의 길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제라도 깨닫고 다시 하면은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신명기입니다. 되풀이해서 이게 복이다. 이게 화다.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뭐 말씀이 다 귀하지만은 어제 3.1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3.1절에 대한민국 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나라가 평안하다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리고 교회가 먼저 바로 서고 교회가 국권이 바로 서면은 나라 안정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참 사람이 해나가려면은 망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사람이 꾀를 내서 해나가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갑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주께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부자는 근심이 없나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부자는 근심이 없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복이에요. 보세요. 잠언 22장 4절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뭐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그것을 31장에서 눈을 가르치고 병지에서 설교를 목이 터져라고 이제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녀들이 나중에 그렇게 된 것은 이게 참 큰 문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교육에 생명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2000년 동안 유리하면서도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정말 대단한 강국을 지금의 이스라엘을 만든 1948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까지 2000년이 걸렸는데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갔습니다.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그때서부터는 유대인들은 지금 우상숭배 없어요. 포로기 지나고 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은 없어요. 자신이 유일하게 섬기는 그 하나님.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나중에 돌아오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싹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집중했던 것이 가정교육입니다. 가정교육에 집중한 거죠. 우리나라 누구한테 교육을 맡겨요? 공교육에 맡겨요? 학원에 맡겨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에서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교육하면 정말 지혜롭고 위대한 인물들,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살리고 빛을 내고 세상에 열방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잘 유념하고 명심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것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성경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면제는 7년마다 성경 통독 다 통째로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든 누구든 잡아다가 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7절입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그렇죠.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세 단어 있죠? 지난번에도 이 세 단어 강조를 했습니다. 뭐예요?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렇죠.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우리 경민이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어떻게 했는지 이것을 쫙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역사를 정확히 알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세상 역사와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역사, 기독교인은 세상 역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딴소리들 하는 거예요. 이놈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놈은 저렇게 가르치니까 우리 후대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확히 성경에 입각해서 진리를 쫓고 그런 사람에게는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역사를 잘 보고서 그 역사를 자신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라는 것은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때까지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미래에 어떻게 살지 개쎄라쎄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새 학교 가면은 이제 많은 선생님들도 있고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그 기도해 줄 것은 사람 잘 만나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 잘 만나고 친구 잘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그 중에서 멘토, 정확한 멘토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어른을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좋은 어른을 만나고 이것이 복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다른 게 들어갑니다. 다른 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 만나게. 또 가서 배우는 것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신실한 교육 구속사 그 안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학교를 하나씩 세우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 참조교회도 소원을 갖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하질 못하잖아요. 이렇게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하면은 자녀들이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자녀는 미국 백악관 경호원들이 지켜주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안전하게. 미국 그 사람들도 사람 아니에요, 경호원들도. 그런데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은 그거와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 영의 눈을 가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자녀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이 자녀들을 맡겨보세요. 믿음이 없이 가면 맡기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이 확실히 이러한 확신한 믿음 가운데 자녀들을 이제 새 출발하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미국의 로시모산이라는데 우리가 잘할 때도 책에 큰바의 얼굴이라는 그런 책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아실 거예요. 큰바의 얼굴. 거기 큰바의 얼굴이 몇 개예요? 네? 큰바의 얼굴이 몇 개인가요? 20개인가요? 네? 배우지 않았나요? 배우지 않았나요? 몇 개요? 4개가 있습니다. 4분이 있어요.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4분이 있어요. 한 분은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미국인이 가장 존경한다는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전 세계인의 추앙을 받는 에브라함 링컨. 또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렇게 4분 있습니다. 4분의 특징이 있어요. 이 4분의 특징을 여러분 마음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다. 이 4분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하나씩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조지 워싱턴, 성경이 아니면 나라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성경이 아닌 나라 올바로 못 다스립니다. 성경을 옆에 끼고 있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합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은 성경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다.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은 성경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그 반석은 성경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아브라함 링컨은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뭐다? 뭐다? 뭐야? 뭐다?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 좋은 자동차예요? 뭐예요? 성경입니다. 바이블, 성경입니다. 서화가 아주 많이 깨달으나 보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뭐를 줘라? 성경을 주어라. 우리 입학하는 우리 아이들 정말 성경을 자신의 인생의 멘토로 살고 성경에 입각한 가르침대로 살면은 복의 길을, 저희들에게 주어진 복의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이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서우하고 서와 호윤이 크게 읽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1 운동, 만세 운동 때를 돌아보았습니다. 역사의 연대, 이것에서 교훈도 얻었습니다. 그 얻은 교훈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좋은 어른들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질문에 온전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성경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보호받고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